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예배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예배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 그 천국을 누리며 또한 내가 가야 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가장 긴 시간입니다. 보통 일주일 내지는 제 한 달이 되지 못해서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한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강론하고 전한 복음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다가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강론을 할 때 어떤 주제로 강론을 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강론을 했는데 여러분의 삶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에 계속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또다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장소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두란노는 장소, 이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티란누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있었는데 티란누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설립을 하고 그리고 가르쳤던 장소가 바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은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티란누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세워서 티란누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복음을 이 철학을 강론했던 이 장소가 두란노 서원인데 기록에 의하면은 이 티란누스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 두란노 서원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바울이 이 시간에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벌써 두란노는 건물주였고 바울은 세입자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울이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 서원, 이 장소를 빌려가지고 에베소에서 개척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쉐어하우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예배당을 쉐어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교회 예배당을 시간대별로 교회들이 이 장소를 빌려가지고 시간대별로 뭐 10시부터 12시까지는 A라는 교회가, 12시부터 2시까지는 B라는 교회가,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는 C라는 교회가 이렇게 한 예배당을 쉐어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이 교회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회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또 뭐 카페나 악기 연습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 당시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또 특정 개인의 집을 기반으로 해서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이 서원에서 바울이 일정 시간을 빌려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임시적으로 장소를 빌려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가 운영하는 이 서원에서 바울이 오후 시간을 빌려서 여기서 강론을 하고 우리말로 치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임시로 이 장소를 임대해서 예배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근데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 사역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아시아의 관문과 같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이 전해진 복음이 어디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냐면은 골로새 지역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등과 같은 이런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전해진 이 복음이 이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개 지역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생명이 있고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은 확산되어서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갈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희한한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적을 행했냐면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질병이 고침을 받고 또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너무나도 타락했고 또한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적은 말이죠, 과거에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병든 자를 뉘어놓으면은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덮인 사람들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일 때 사람들 안에 있는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질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악한 귀신이 떠나간 이적,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에 사람들이 덮이게 되면은 베드로 그림자에게 덮이기만 해도 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귀신이 떠난 이런 이적은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적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사람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적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어느 때든지 관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면은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데 내가 일으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는 일어나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일으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사람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이적을 보고 이 당시 돌아다니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흉내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행했습니다.
귀신 들리면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일을 행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에 따라서 미신과 주술이 범람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미신을 따라서, 그리고 주술적인 행위를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이 시도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13절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주술적인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마술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엑소시즘,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마술입니다. 그래서 마술이라는 것이 뭐 카드 글자를 바뀌게 하고 뭐 이렇게 손수건을 뭉쳤다가 확 떼면은 뭐 비둘기가 확 날아가고, 그런 마술이 아니라 어떤 주술적인 힘, 여기서 말하는 주술적인 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권세를 빌어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마술인데, 에베소의 이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짓을 행했냐면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 바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돈벌이 수단이 되었는데, 이들이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 새로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생겼구나 라고 이들이 새로운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은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시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험적으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바울의 흉내를 내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귀신을 쫓아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마치 이 주문을 외우고 이들이 원래 행했던 주술을 행했던 것과 똑같이 마치 주문을 외우며 예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세계에 악한 이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 이 주문을 외우고 이 주술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예수 이름 말고도 다른 이름을 불러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들이 또 다른 이름을 이제 알기를 시작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마치 이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자칫 예수 이름을 주문 외우듯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주문 외우듯이 사용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지, 나와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피 이렇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 카드를 가져다가 물건 살 때 막 긁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아빠 카드를 얻어가지고 아빠 카드를 가지고 카드 긁어서 옷도 사고, 아빠 카드로 카드를 긁어가지고 신발도 사고,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이렇게 카드를 긁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른 채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했는데,
어찌 보면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한 채,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하기만 하면은 아무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을 성취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이제 나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안에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께 내 삶과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사는 관계가 될 때 그 사람이 명령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모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우리 주님이 시행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 뿐만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지도 못한 채 그저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피가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막무가내기식으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 아무리 외쳐도 그 이름과 그 피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아무런 능력과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나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내가 나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이러한 관계가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내게서 나타나고 그 사람이 명령할 때 악한 원수 귀신 질병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 속에서 악한 원수를 몰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할 때 악한 원수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할 때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2달 동안 그리고 2년 동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뿐만 아니라 골로새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세워지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권세가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 모시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나를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피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권세가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기도들을 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아무리 명령했지만은 악한 원수가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악한 원수는 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문제가 나를 결박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 잘 점검하셔서 주님과 나와의 활짝 열린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유대의 한 제사장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 주문을 외우듯이 주술적인 이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제사장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을 내어쫓는데, 이들도 이 주술적인 이름을 빌어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야, 새로운 귀신 쫓아내는 방식, 새로운 돈벌이의 방법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남발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면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예수도 알고 그리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은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귀신이 조롱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확 뛰어 올라가지고 2 사람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억제해서 이기니까 그 사람이 상한 채로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귀신에게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여러분, 이 연약해 보이고 체구가 작은 여자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서 발작을 일으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성인 남자 몇 명이 달려들어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엄청난 괴력을 가진 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마음먹고 확 달려드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때리고 폭행을 가하니까 두드려 맞고 몸이 상해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게 되는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이 주술사들이 사용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중연부라듯이 사용해야 될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나타나고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악한 원수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완전 된통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높이기를 시작합니다. 저 이름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심각하게 알고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당한
이런 비참한 일을, 이 비극적인 일을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이 일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도시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자복했다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참된 이적 안에는 회개의 운동이 동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고 촉구할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참된 이적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들썩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들썩이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충격적으로 회개를 했냐면은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에베소라는 도시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충격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책을 모아다가,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을 불사르기를 시작했는데,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책은 굉장히 고가의 물건입니다. 우리처럼 성경책 3만원, 5만원에 사고, 그리고 웬만한 책은 만원대 중반, 그리고 조금 두꺼운 책들은 2만원, 3만원 이렇게 하면은 책 한 권 구입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책은 우리처럼 인쇄술이 발달한 오늘날처럼 그렇게 쉽게 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책은 말이죠, 양피지나 또는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식물을 가공해서 만든 것이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책을 기록할 때는, 책을 만들 때는 전문적으로 필사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은 아주 비싼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이 양 가죽이나 파피루스를 가공해서 이 책에 이 종이를 책에 기록하는 이 종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필사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비싼 물건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책은 일반인들은 소장이 불가한 것이 책이었습니다. 아주 부유층이나 또는 이 왕족들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책을,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여기 은 5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은 5만이라는 액수는 대략 얼마냐면은, 한 사람이 137년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이 은 5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137년 동안 쉬지 않고 날마다 일하면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은 5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이 액수의 책을 사람들 앞에서 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고 소중한 물건인 이 책을 버리고 태웠다는 것은 그만큼 큰 충격을 받고 얼마나 진실하게 회개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저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죄를 자백하는 것도 회개지만은,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죄가 무엇이냐면은,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이것도 죄지만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온갖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서 하지 말아야 될 못된 짓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해서 회개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돌이켜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서 돌이켜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언뜻 떠오르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될 죄가 무엇인지 먼저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에베소 사람들이 불태워 버렸듯이 여러분들이 다 버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내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충격적으로 알고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들이 그토록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마수라는 책들을 다 불태워 버린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 불러가실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떠났던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회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넣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작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믿음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기도하고 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구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질병이 고침받지 않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참으로 결박당한 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죄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의 이름을 주술처럼 사용하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사단 귀신 질병에서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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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다시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계성의 기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저녁에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